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신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새해를 맞이해도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여도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일은 꾸준히 흔들림 없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기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새해에도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새 사람이 됩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벌써 70년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워져야 진정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해 새 사람이 됩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과 악행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에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그리스 북쪽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또한 바울 사도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길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방문 전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체험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박해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곧 바울 사도의 편지나 말씀이나 사역이나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곧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그 길을 대신해서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옛 관습에 따라서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잘못된 길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이 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곧 육체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은 육신적인 것을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판단할 때 육신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육신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곧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육신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듣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간직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도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곧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심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외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집을 새로 구한다든가 새로 직장을 얻는다든가 하는 것,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새로워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새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전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다면 그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따르면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이 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새 마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여러 직업, 여러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새해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주물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곧 여러 가지 금속으로 그릇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의 마루 밑에서 깨어진 놋 요강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요강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소변을 보는 그런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요강을 저한테 주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예,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이 아주 반짝이는 새 밥그릇과 국그릇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 가져간 그 요강이 이렇게 새 밥그릇과 국그릇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먹으려고 할 때 좀 찜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깨어진 요강 또한 소변을 받던 그 요강이 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나는 밥그릇, 국그릇이 되었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나는 죄인이었고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요강이었던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 요강이 새로워진 것처럼 나도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사심으로 그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한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새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사명을 받아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잘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원주민은 식인종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호기심 많은 기자가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변하면 무슨 변화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면서 약간은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과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고 힘들게 노동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그 기자가 추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변했다고 하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 변한 것이 있어?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추장이 신호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기자를 나무에다가 꽁꽁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서 그의 가슴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살려주시오, 목숨만 살려주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 추장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었을 것이요, 당신은 우리의 밥이 되었을 것이요.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먹이로 알거나 아니면 신의 제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장은,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새 사람 되어 새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가 참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새 사람 되어 새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새해를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새해를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새 사람 되어 새해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